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세상에는 생물학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죠. 생물학적인 것에 의해 구분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이 두 종류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서 삶의 가치 전도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었는지, 가치관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지, 또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고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든지,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믿기 전이나 믿기 후에 별 다를 바가 없다든지, 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180도가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죠.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언급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본문 2절 3절이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유대주의자 거짓 선생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부터 받으라.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처럼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의 복음을 훼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은 훼손했습니다. 율법과 행위, 자신들의 업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멸스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거친 말로 그들을 경계할 정도로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예수님을 혼합한 신앙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에 따른 행위만을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진정한 할례파가 아니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고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바울의 일행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육체를 신뢰함에 대하여 말하기로 한다면 자신이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요소들을 실제적으로 나열을 하면서 자기가 모든 점에서 육체적으로 우월함을 주장했습니다. 5절, 6절에 자신의 이력서를 써내려 갔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바울이 써내려간 이력서의 자기소개의 내용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 한 가지는 그가 출생으로 얻은 특권들이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성취한 것들입니다. 먼저 바울이 출생으로 얻은 특권은 율법에 맞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된 것을 주장하는 거죠. 출신 성분상 정통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출생했습니다. 이방 출신으로 할례를 받고 개종하여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지파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전쟁 때마다 영웅적으로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나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지속해왔던 지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자랑스러운 지파라고 말할 수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헬라 문화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출신상의 자랑거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스스로 성취한 것들을 소개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주의 운동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왕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상을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운동이에요. 중산층 평신도 성결 운동이고 부흥운동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불결로부터의 분리, 즉 정결과 성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이주의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면 자신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알의 밑에서 배웠다,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최고 명문 대학에서 당대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교수 밑에 직접 교육받고 훈련받았다, 그 말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다, 이 말은 바울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정화하기 위해서, 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흐려놓는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박해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을 박해했고, 그리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관점에서 보면, 또는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율법을 거의 완전하게 지키려고 했다, 그런 주장이에요. 이렇게 바울의 자기소개를 다른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면, 이 정도면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 앞에 꼬리를 내리는 강아지처럼 그야말로 깨갱하는 일입니다. 바울을 필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바울과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자기소개를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신앙의 핵심과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가치 전도 현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 전도 현상이란 가치가 뒤바뀐 것을 말합니다. 사랑, 선, 도덕, 예의와 같은 정신적인 가치가 뒤바뀌어져서 돈, 물질, 외모 등과 같은 물질적 가치가 더 우선시되는 현상, 이걸 가치 전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죠. 지난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아들이 어머니가 자기에게 돈을 안 준다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승합차를 몰고 돌진에 들어갔습니다. 부모와 자녀, 인륜, 효도, 공경, 이런 정신적 고귀한 가치가 돈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중마고우 친구가 함께 동업을 하다가 돈 문제로 싸우다가 친구가 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친구와의 아름다운 우정이라는 이 고귀한 가치가 돈 가치 때문에, 돈 가치가 친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모 교회는 교회 부지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보상금을 많이 받게 되는 과정에서 교역자의 비리, 또 교인들끼리 그 보상금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교인이 파탄이었어요. 찢길 대로 찢겨졌어요. 신앙, 사랑, 하나님 나라라는 고귀하고 거룩한 가치가 돈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가 가치 전도 현상의 한 실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에게 일어난 가치 전도 현상은 잘못된 가치 전도 현상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삶이라는 가게에 상품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의 정가표를 바꾼 겁니다. 10만 원 붙어있던 상품에 1,000원짜리를 붙이고, 100만 원 붙어있던 상품에 500원 정가표를 붙인 거예요. 그동안 1,000원, 100원 이렇게 붙어있던 그 상품의 정가표를 1억, 10억으로 바꿔 붙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에 붙여놓았던 정가표를 완전히 바꿔 붙였습니다. 가치 가격표를 바로 잡은 겁니다. 바울은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죠. 가문이나 교육, 열정, 모든 면에서 유대인의 리더로서 아주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들이 바울의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그런 자격에 대한 바울 자신의 평가가 바뀌어졌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전의 그의 이력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한때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유익과 해로 번역된 단어는 수익과 손실이라는 그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바울이 유익하던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게 된 근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는 가문이나 지위나 부나 특권 등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지독한 냄새가 나는 배설물로까지 취급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길 수 있던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사랑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돼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으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구약에 예언된 예언과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난 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해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그저 무시했다.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무익하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해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다툼거리가 되고 허영심을 갖게 되고 교만해지게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하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어느 회사 사장님이 교인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처음 교회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 회사의 부하 직원이 그 교회 장로예요. 근데 그 주일 낮 예배 때 그 부하 직원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은 그 기도를 기도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듣지 않고 부하 직원의 말로 듣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유익한 것일지라도 해로운 것으로 봐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그것이 영적인 지혜요, 영적인 분별력이요, 영적인 통찰력이요,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그런 걸 기독교 영성훈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해로 여겨야 할 것을 인식하고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도움되지 않는 것을 하나씩 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다. 나는 박사학위가 있다. 나는 뭐 돈이 많다. 나는 집안이 좋다. 나는 회사 사장이다. 나는 재능이 많다. 또 뭐 나는 그 악기 연주를 잘한다. 또는 뭐 나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예쁘게 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몸짱이다. 뭐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죽음 앞에 그 모든 자랑거리가 무슨 자랑거리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자랑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사는데 방해물이 됐다면 그것이 인생 결산서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역설의 신앙이 있습니다. 버림으로써 갖게 되고, 잃고자 함으로 얻게 되고, 약해짐으로 강해지고, 자기를 비움으로 다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복음 신앙의 중요한 신앙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움켜쥐고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하고 있거나 그것을 자기는 얻었다고, 그것을 자기는 가졌다고 자랑하고 교만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모습을 똥 가지고 다투는 말똥굴이나 하고 있는 일을 성도가 하고 있다, 그렇게 책망했어요.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그걸 움켜쥐고 있고, 배설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가지려고 온갖 노력하고 배설물 자랑을 하니까 결국 말똥구리가 똥 굴리면서 자랑하듯이 그거밖에 더 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해야 한다면, 탐욕과 정욕과 각종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나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야 한다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버리고 그렇게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움켜진 것을 놓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 여인이 겉보기에 명품 가방을 들고 갈 때 그 가방이 명품 가방인지 짝퉁 가방인지를 알려면 갑자기 비가 내리면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고 있던 가방 비에 안 맞게 하려고 이렇게 곰에 품고서 막 뛰어가면 그 가방은 명품 가방이래요. 그런데 비가 갑자기 오니까 머리 안 젖으려고 가방을 머리 위로 이렇게 들고서 뛰면 그 가방은 짝퉁 가방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 가방을 대하느냐 보면 그 값어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짝퉁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차하면 외면하고 무시하고 버리고 부인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찬송가 94장 1절을 우리 가사를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4장 1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도 여러분, 이 찬송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만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아퀴나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원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는 바울처럼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육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중력의 법칙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인생의 정가표를 모두 바꿔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혈통, 집안, 학벌, 공로, 직업, 명예를 가지고 자랑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우월하고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삶의 선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며 버립시다. 예수님만이 삶의 기준이고 날마다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 오직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과 평안과 기쁨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자랑거리, 세상적인 가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 붙잡고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유익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확신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